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2절 한 절 12절과 13절 이렇게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구약에서 또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13절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담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여기 12절에 믿음의 발자취라고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흔히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또 유대교의 시조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모슬렘이죠. 이슬람권의 또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또 시조기도 하고요. 또 영적으로는 이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우리 규정하고 계시던 것처럼 할례자들뿐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 무할례자들이고 다만 영적인 할례를 받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또 믿음의 또 선진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많이 이제 열거되어 있지만요. 특히나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같이 말씀을 또 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또 조명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특히나 이제 이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한 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아담 또한 그랬습니다만 첫사람이었고요. 또 노아도 그랬죠. 한 개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여기에는 뭐 그 이전에 세상에 멸망이 있었으니까요. 물로 멸망당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다루실 때 한 개인을 딱 이렇게 선정하셔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다루시는 어떤 주님의 어떤 경륜, 새로운 경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을 다루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물론 아브라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또 주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또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 족장들의 삶, 특히나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뭐랄까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어떤 요람,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시작된 곳.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로마서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율법 이전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은 그냥 율법 시대로만 이게 크게 이제 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약 성경을 다 이제 좀 신약 성경하고 배치되는 것들 많고 율법도 있고 하니까요.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들이 있는데요. 구약에는 율법만 다루고 있는 건 아니죠. 율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율법이 나오니까요. 근데 시대적으로 보자면 역사적으로 보자면요. BC 4000년에 이제 그 아담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천지창조가 시작됐다면 율법이 없었던 시대가 더 많았던 거죠. 시대적으로 보자면요. 그러니까 교회사가 2000년이고 율법 시대가 한 2000년 정도 될 거고, 예. 그 이전에 역사가 훨씬 길죠. 뭐 2000년도 안 되죠. 사실 율법 시대는요. 솔로몬이 한 BC 1000년 정도 되나요? 뭐 한 거의 2000년 되겠네요. 그럼 율법 이전의 시대가 또 한 2000년 정도가 있었다고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 율법 이전 시대를 우리가 흔히들 뭐 은혜 시대라고도 이렇게 또 부를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도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을 이 율법 시대로만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많은 이제 또 문제를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율법 이전의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어떤 명령이나 법으로서 제시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요. 이 양심 시대에도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신 특별한 주님의 원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이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또 중요한 또 맥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정체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고 좀 방황하고 있다면 신앙의 원류인 이 아브라함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를 다시 놓고 점검하는 것도 참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좀 특징적인 것들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요약을 해 보자면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죠. 하나의 부름을 받았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었죠. 또 이제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고요. 또 주의 이름을 불렀던,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 제단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지방교회 같은 데서는 주의 이름 부르기를 하죠. 뭐 신언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에 어떤 더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신비로움이 있는 것처럼, 예, 특별한 어떤 주님의 은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것이 또 다른 형식이 될 수도 있죠. 뭐 카톨릭 사람들이 성호 긋는 것처럼요. 오 주 예수여라고 이제 이 부르는 것이 뭐 본인들은 감정이 도취되고 더 뭐 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또 형식에 또 치우칠 수 있으니까요. 이 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과의 어떤 기도죠. 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는 기도를 의미하고요. 주님과의 대화하고 교제죠. 뭐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뒤에서 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율법 이전에도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고, 예언이 있었고, 주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이고, 성경에는 그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녹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분명히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모스에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종들에게 숨기지 않으시죠. 내가 행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님의 역사를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18장인가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제가 찾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확인해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일 텐데요.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 주시고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경고를 하시죠. 이것은 좀 부정적인 그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인간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또 이제 성경의 역사인데요.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책이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다 앞날에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미리 기록해놨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다 그렇게 그것들이 이행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또 그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하는 이 여부들을 기록해놓은 것이 또 성경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종들에게는 복을 주셨고요. 또 그 명령에 불순종한 종들도 있죠. 종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악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악인들에게는, 불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불로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미리 경고하시고 예언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맡은 것이 또 말씀의 사역자이고, 구약에서는 이것이 선지자, 곧 예언자였던 것인데요. 쭉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8장 17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김없이 낱낱이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6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감춰진 것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쭉 나오는, 이거는 불과 한 6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만찬이 이루어지고, 그 전에 제자들이 발을 시켜주셨고, 성령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요. 짧지도 않죠, 사실. 1시간의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은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조명을 주는 또 그 장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신 건데요. 성령에 대해서뿐 아니라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있죠. 요한복음 17장. 나중에 이 부분도 기회되면 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가시면서 한 기도예요. 겟세마나에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겟세마나에 와서 결국 피곤해서 잠들었고요. 주님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말씀하셨음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공황 상태에 빠지고, 예.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또 가죠. 이것이 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또 실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아브라함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좀 이것을 자꾸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단 한 사람하고도 얘기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하고, 또 동료나 친구하고. 아마 그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에 그칠 때가 많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자주 보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가족들은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고요. 네. 그 사람의 어떤 몸짓만 봐도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다든가, 손을 흔든다든가, 어떤 경우는 뭐 경고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손을 흔들 경우도 있고요. 이 몸짓도 상당히 다양한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다 우리가 분간하거든요. 때로 오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깊은 대화 없이, 진지한 대화 없이도 우리가 살아가요. 일상적으로. 밥 먹었니? 뭐 먹었어? 그러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끊기거든요. 단절이 돼요. 저 아이가 사는, 자녀가 사는 삶하고 부모 세대가 사는 삶이 전혀 딴 세계인 거예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동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별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언어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 얘기하고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아빠가 뭐 물어봐도 시큰둥하고 관심도 없고. 자기 세계에 심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하고는 얘기가 되죠. 자기 얘기를 좀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빠는 얘기도 모른다 이거죠. 일테면은 부모들은. 또 부모들은 자식들 먹여 살리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바쁘니까요.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이거는 영예입니다. 어떻게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감히 대화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모세도 친구처럼 주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몸인 성전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해서 주님과 나누는 교제나 그 관계의 깊이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계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는가, 영감을 주시는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할 때가 많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는다면요, 얼마나 이 인생이 답답해지겠습니까? 공고해지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도 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보면 이제 손님을 대접하죠.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항목별로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손님을 대접하면 이제 상을 차리잖아요. 발도 씻지만 상도 차리고, 예, 주님의 만찬 장면하고 똑같죠. 예, 연못 10잔장에 나오는 것하고. 또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실행은 롯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신약 성경에서도 의인이었다고, 의로운 혼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여러 가지 좀 다른 모습도 보이죠. 롯의 실패와 처절한 모습도 보이지만요. 예, 정말 육신적인 모습,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칭할 수 없는, 성도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런 치욕적인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구원은 받았던 거죠. 예,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나왔겠죠. 아브라함이요. 예, 하란에서 아버지 테라가 죽고도 롯만큼은 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조카이기도 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더 애착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우상숭배에, 그런 죄악된 삶의 그냥 수렁 속에 내버려두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또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은 또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지만요, 하나님 철저한 분리를 원하셨죠. 근데 어떤 가능성을 본 거죠. 롯에게서. 물론 그 결과는 뭐 안 좋았지만요,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러한 그 육신의 그 발목을 붙드는 그런 끈들이 됐지만요, 손님을 대접하죠. 상을 차리고 주님과, 이게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것이 또 아브라함의 삶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이 있죠. 아브라함도 전사이기도 했거든요. 용맹한 전사로서 크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신할에서 왔던 이 북방 세력을 다 무찔렀어요. 또 롯도 구해주었죠. 또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손님 대접하고 이 만찬을 나누는 장면에서 우리가 좀 하나 더 볼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먼저 대접을 또 받았죠. 멜키세덱을 통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만찬, 로드 서퍼를 또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이처럼 또 발을 씻고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또 구지 중에 천사들도 또 섬기게 됐었죠. 주도 또 맞아서 영접했던 거고요. 하나만 더, 지금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카나안 땅에서도 헤브론에서 주로 오래 거하거든요. 물론 이집트로도 내려가고 그랄로도 내려가고 필리스타 땅에서도 많은 날들을 머물고, 이렇게 실패했던 또 기근 때문에도 그렇고 상황에 밀리거나 따라서도 그렇고 이렇게 흔들렸던 때도 있었지만요,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헤브론이었거든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장소의 의미는 펠로우십이나 커뮤니온, 영적 교제죠. 이 커뮤니온은 또 만찬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주님과의 깊은 만찬.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입니다. 그의 생애 출발은 메소포타미아 칼데아 우르에서 시작이 됐지만, 세상적인 곳에서, 세속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결국은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있고 돈독한 교제를 나누면서 결국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 우리 끝이 오면 다 좋다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 결말이요. 동화에서 상투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있죠. 그래서 공주님과 왕자님이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겠어요? 누구나 꿈꾸고 소망하는. 성경 안에서도 이 족장들을 보면 다
헤브론에서 장사가 됩니다. 요셉도 다시 이 헤브론으로 오죠. 그 매장지로요. 야곱도 이집트 내려갔다 다시 매장하러 장사지로 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유지, 어떠한 교제를 나누는가. 물론 가장 아브라함의 신앙에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리아산이겠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자기 독자 이삭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주님과의 교제와 특히 그 관련이 깊은 제단을 쌓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사실 너무나 영적인 보화가 풍성하고 보고가 많은 보물이 담겨있는 보물 창고지만요. 예, 그래서 나눠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제단을 쌓은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전에도 많은 말씀들을 드렸고 또 다른 설교자분들도 많은 말씀들을 설교를 합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은 너무나 많이 설교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 본문일 텐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2장, 예, 그리스도인은 이제 저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혹 신앙에서 좀 믿음이 퇴색하고, 때로는 좀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했을 때조차도 이 족장들의 삶, 특히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예,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고, 언제라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늘 또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처럼 손주에게 지겹지 않고 또 들을 때마다 또 새롭고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또 감동과 또 교훈을 주는 그런 또 우리 신앙의 또 이곳이 일테면은 모천회기해야 될 그러한 또 본류가 아니겠는가, 원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더 보면 좋겠네요. 네. 네.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제가 바로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도 이제 전에는 번역이 돼 있었는데요. 예. 이 시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부름은 칼데아 우르에 있을 때, 예, 부르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구약시대 때는 좀 전에도 하나님과의 대화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유지됐던 건 아니죠. 오늘같이 이렇게 신약,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는 때 같으면 또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아주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 쭉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어떨 때는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자신을 감추세요. 지난번에 영적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주제도 우리 봤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침묵하시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도 하시고요. 근데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산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그 패턴인데, 반복되는 패턴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르심은, 예, 바로 그 칼데아 우르에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예, 몇 구절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시면 스테판이 말하길,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그 이후에도 이 동일한 명령을 또 주셨는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뭐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아마 제차, 3차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예. 이처럼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시제상으로도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과거 완료로 창세기 12장 1절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 여기도 이제 과거 완료 시제로 나오죠.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이것은 지금 하란에서 떠날 때니까 이미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또 확인되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그래서 칼데아인의 땅 하란에서 전에는 이제 살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부름을 받은 거죠. 특히나 이제 부친인 테라가 죽은 후에 비로소 이제 이 하란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여기 창세기 11장에서도 좀 보시면요. 11장 31절에 보면, 저희도 이 아브라함의 부름이 테라의 부름일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여기서는 주체가 테라예요. 예.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아브라함이 이거를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음성을 공유했던 거죠. 그러니까 테라도, 그럼 우리 너만 복 받을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복 받자. 우리 같이 가자. 아마 테라도 여러 면에서 보자면 경건하게 살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 같거든요. 예. 이 여호수아서 22장에 있는 24장 2절에 있는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인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수저편에서 옛날에 말하는데요. 이것이 그 이전의 상황인지 그 이후로도 그랬는지 좀 뭐 성경에서는 명확지는 않습니다만, 뭐 다 우상 소굴이었으니까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우상 소굴이었으니까요. 나면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자라왔겠죠. 어쨌든 테라도 이런 열망이 있었죠. 열망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를 보면 상당히 이제 늦은 나이로 이렇게 보이고, 그 이전에도 다른 아내나 첩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앞에 창세기 11장에 거명되는 다른 인물들에 비하면 더 이제 늦어진 걸로 봐서 그래도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건한 이제 아내를 구하려고 하고요. 또 자식들에게 또 자기 이복 동생이지만 누이지만 딸들을 아내로 삼게 하는 것도 보면, 그것을 허락한 것을 또 봐도 또 좀 우리가 또 다른 차이점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칼데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란에 주저앉게 됐죠. 그리고 그의 아들 하란은 이미 자기가 태어났던 출생지였던 칼데아 우르에서 11장 28절을 보니까 먼저 죽죠. 아버지보다도. 아마도
유다의 자식들이었던 엘과 오난, 또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하고 같은 이유였겠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예, 뭔가 세속적인 삶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세속적인 욕망과 또 그로 인한 또 죄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예, 이제 75세 카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롯과 함께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 세켐 땅 모레의 평지에 이르니 그때 카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더 남쪽으로 내려왔죠. 예. 세켐에서부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죠. 예. 물론 그 전에도 기도나 주의 이름을 불렀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죠. 이 베델에서의 주님과의 교제, 제단, 또 주님께 드렸던 기도. 예. 지난번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드렸던 그 제단과 헌신과 그 기도가 얼마나 자기 욕망에 충실했던 것이었는지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정말 주님께서 보셨을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기도가 이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남쪽으로 더 내려가죠. 아브라함 이동한 남쪽으로 향해 계속 가더라.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는데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또 다른 것들을 구하고 찾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기근이 닥치니까 드러나죠. 밖으로. 그래서 이집트로까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롯이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쳤던 것처럼요. 아브라함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육신의 문제나 죄의 문제나 욕망의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계속 남쪽을 향해서 이동했던, 아직 뭐 이 방향성은, 이집트라고 하는 방향성은 9절에서는 안 나오고 10절에서 나옵니다만, 또 이집트 내려갈 때도 잠깐 머물려고, 체류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처음부터 뭐 거기 오래 살려고 내려간 건 아니지만 결국은 내려가게 되면 기약이 없죠. 그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서 거기서 주님께 경배 드릴 수도 없는 환경이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직장을 얻게 되고 세상적인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하게 되면 결국 떠내려가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이제 뜸해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빠지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빠지고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또 빠지고 오늘은 뭐 처갓집 가야 돼서 또 안 되고 또 뭐 다른 일이 또 있고 그것보다는 이제 놀러 가는 게 더 좋죠. 마누라하고. 예. 결국은 우리가 세속화되게 되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잠깐만 이 상황만 좀 모면하기 위해서 이 기근만 좀 지나가면 이 모진 풍파만 좀 지나가면 다시 주님을 섬기러 오겠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건 마음일 뿐이고 우리의 몸은 이미 세상 가운데서 취해서 그 쾌락 가운데 젖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파라오가, 이 사탄이 계속 자기를 더 숭배하게 만들기를 원하죠. 처음에 우리의 아주 사소한 어떤 만족, 육신의 어떤 원함을 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그것은 마귀가 그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점점 또 그 갈고리를 꿰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 수렁 속으로, 죄의 수렁과 이 세상의 늪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단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보자면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거든요. 첫 제단은 노아부터 시작이 되죠. 8장 20절에서요. 홍수 후에 나와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방주에 실었거든요.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그러니까 7배나 많잖아요. 이건 당연히 주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함께 7씩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요. 예,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그럼 여기 뭐 양, 또 뭐 주로 이제 가축이 되겠죠. 염소, 또 뭐 비둘기 대표적으로 뭐 레위기에도 나오죠. 또 뭐 송아지, 예, 주로 뭐 이런 것들이 됐겠죠.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제단을 쌓은 일이었는데요. 방주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율법 이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벌써 노아는 제단을 쌓고 있고요. 배운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역으로 보자면 아벨의 제단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제단인데요. 뭐 제단이라는 말은 없지만, 예,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와 그 살찐 것을 가져왔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그런데 벌써부터 이 두 번째 제단부터 벌써 종교가 시작되고요. 어린 양의 피 대신에 인간의 수고와 열매와 노력과 결과로 하나님께 나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카인의 종교.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예. 율법 이전에도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 더 나은 제사와 그렇지 못한 제사로 나뉘어지는 거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 아니겠어요? 예. 그 종들에게 이미 다 숨김없이 알려주셨다 이거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께 나와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이 카인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배웠던 이 희생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죠. 아, 그런 거 필요 없고, 예, 뭐, 레위 제사장제도 이런 거 필요 없고, 너희만 제사장이냐, 너희만 레위인이냐, 너희 레위 아들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거는 코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모세가 코라와 그 무리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너희 레위 아들들아, 분수에 지나치도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로, 예, 자기가 하나님의 적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 이거죠. 예. 일반, 교단교회에서 이런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 싸움 많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정통이 우리가 옳다. 예. 중세 역사에 보면은, 교황이 3명인 적도 있어요. 서로 자기가 교황이라고. 예. 사도 베드로의 후예라고 내가. 그리고 그 교황 중에는 또 여자 교황도 있었죠.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천국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주님의 그런 자격 요건과 기준에 맞는, 부합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죠. 다윗을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격 사유가 있어요. 세움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쓰시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꺼리시고 멀리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악인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 욕망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고집으로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이것이 또 카인의 실패였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우리는 첫 제단을 보게 되죠. 제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그렇다면 여긴 반드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으셨고 제단에서 불로 살라서, 예, 아담과 이브의 죄 대신에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 그들 대신 몸값으로 어린 양을 죽이셔야만 했겠죠.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렇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도 있어요. 그 시작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네, 아브라함뿐 아니죠. 뭐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그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다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모세, 여호수아, 또 재판관들, 사무엘, 다윗, 또 그 전에 사울까지도 심지어, 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예, 제사를 드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제가 기억이 명확지 않아가지고 좀 자신 없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예, 그 제단불을 잡을 때 보면 요압이라든가 아도니아가 잡았던 제단불은 바로, 예, 그 당시에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죠. 예, 그 제단이요. 예, 기브온에. 예,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자, 이 제단을 쌓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뭐 시작의 기원의 책이기도 해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도 물론 제단을 쌓았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자주 쌓은 것이 기록되지는 않고요. 그 말이 곧 그 사람들이 제단을 자주 쌓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예, 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것을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예, 지난번에 영적 GPS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보면, 예, 아브라함이 이제 13장 3절 4절이죠. 그가 남쪽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계속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그의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라. 사실 뭐 첫 제단은 아닙니다만, 뭐 영어 표현으로는 at the beginning인데요. 예, 뭐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예, 베델과 아이 사이, 예, 아주 의미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예, 그 다음 구절에 at the first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네요. 또, 예,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남쪽을 향해 갔고요. 예, 바로 방향성으로 보자면 이 카나안의 남쪽, 베델의 남쪽이었던 건데요. 우리가 이삭은 제단 쌓은 것이 단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 이삭 자신이 제물로 드려졌던 인물이니까요. 또 그리스도 예표니까도 그렇겠습니다만, 뭐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런 그 전철을 아브라함이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죠. 그랄로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예, 누이로 소유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 우물을 파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야곱을 보면 야곱도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제단을 쌓는데, 세켐에서도 제단을 쌓고 동일하게 창세기 12장 6절이죠. 또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부엘세바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은 희생제사를 드리거든요. 이집트로 내려가기 직전에요. 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만,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도요, 뭐 신명기의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단을 다시 얘기하면 이 제단은 탑과 같다.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예, 돌들을. 예,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올려서 제단을 만드는 건데요. 뭐 세운다고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 제물을 올려놓기 위한 어떤 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리를 만드는 건데요. 불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는 나무를 놓고 불에 그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돌들 사이에 구멍이 있으니까 이제 뭐 바람이 공기가 잘 통하니까는 불이 잘 이렇게 피어 올랐겠죠. 예. 이걸 벽돌로 만들게 되면은 예, 뭐 바람을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제물을 살리기에 적합하진 않았겠죠.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삭도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잘 쌓아놨기 때문에. 이삭은 이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니까요. 이제 제단 쌓았단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 야곱 때만 가도 야곱이 20년 동안 또 이 카나안 땅을 떠나 있었잖아요. 에서는 제단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만 그 의미가 다르죠. 에서가 제단 쌓았다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거든요. 주님께 희생제를 드렸다는 말도 없고요. 물론 드렸겠죠. 형식적으로 드렸겠죠. 뭐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짐승을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야곱은 이 제단을 다시 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허물어져 내린. 근데 그 자국은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성묘 가고 하면 그 벌초하러 가면요. 어떤 묘는 묘가 소실된 것도 있어요. 자손들이 안 찾아가지고. 뭐 숲이 우거지고 거기 묘자리였던 것만 어렴풋이 이제 그 올라온 봉분만 좀 이렇게 보이지, 그게 묘라는 걸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뒤덮여버린 곳도 있잖아요. 흔적은 있었겠죠. 뭐 무더기가 좀 있다든가, 얼마나 제사를 안 드렸으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로 이런 때가 있었던 거죠.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래서 다시 제단 쌓을 필요가 없었죠. 쌓여진 제단이 있었으니까. 불과 뭐 어느 정도 세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왔다가 돌아온 이 기간이요. 최소한 1년여는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그곳을 다시 정비하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제단을 쌓는 수고 참 힘들죠. 주님과 이 교제를 계속 깊이 있는 교제 유지하기 위해서 교제를 형성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이것이 참 힘들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악된 욕망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요, 나태함도 있고,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성경에 있는 것도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고, 예. 또 이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음성을 듣는 법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제단을 쌓아놓으면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그 제단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회복할 그만큼 더 수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희생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요, 몇 번째 제단이었다고 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 다시 베델과 아이사를 도와서 드렸던 이 제단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횟수로 보자면, 제단이 언급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세 번째인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제단을 쌓은 것을 헤아릴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님과의 그런 영적 경배와 교제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더 이상 손에 꼽을 필요가 없겠죠. 예,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거죠.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앞에서 눈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죄를 자백하고, 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들이요,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요, 그런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면 나옵니다만, 무릎으로 앉아서 기도했던 그 마룻바닥이 다 닳아가지고 거기만 움푹 파일 정도로, 예,
얼마나 그렇게 자주 기도하고 또 오랜 동안 기도했으면요. 그럴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만 가면 그런 수많은 시간 동안 쌓았던 그런 추억과 기억이 있으니까요.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떠올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어떤 귀한 음성과 말씀과 빛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 의미가요.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지니는 의미는 다른 거죠. 그것이 책상이든 자동차 운전석이든 수도 없이 거기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던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들은 제단이 되겠죠. 날마다 나의 희생을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배웠던 곳.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곳. 나의 수치와 나의 그런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곳. 그런 곳이 될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한이 없겠습니다만 말씀드리려면요.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는 늘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음성이 없어요.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주님께서 또 여기서 제단 쌓으니까 12장에 보시면요. 7절에 주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세켐에서 쌓았던 첫 제단도 주님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보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드려진 거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죠. 우리 것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 먼저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가지고 무엇이 있을까? 다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재산, 가족,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러니까 시작은 늘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요. 주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배죠. 성도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의미도 그렇고요. 순종하자마자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고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또 이 사이에는 제단도 없고요. 주님의 음성도 없고 주님의 나타나심도 없어요. 이 나타나심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꿈을 통해서 꿈에도 때로는 나타나시죠. 솔로몬도 그렇고 심지어 이방왕인 아비멜렉에게도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이것이 주의 천사 같은 현현으로 나타나신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임하셨겠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연설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것은 환영이었다. 실제 예수님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런 이단 교리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13장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또 약속을 하시죠. 18절에 또다시 그러니까 13장 18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세켐, 또 베델, 헤브론. 또 물론 이제 부엘세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영적 성지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창세기 12장이 우리들의 성지일 수 있고요. 이 족장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교제하는 또 기도의 성지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섬긴다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격하고,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예, 이런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지속될 때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반면에 주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소원해지고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의 뜻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막히고, 예, 마치 그 우물이 돌로 메워졌던 것처럼요. 그 안에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또 영적인 교제의 법칙이죠. 예, 제가 뭐 시간은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요. 예, 한 대목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5장으로 오셔서 2절하고 3절만 보시면요. 이런 일들 위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일들 위에 주께서 또 환상 중이라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제 크돌라오멜의 그런 연합군과의 전투 이후죠. 그리고 놋을 구출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이 사이에서는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어떤 불순종은 없죠. 예, 없었는데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그런 대목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주님 안에서 안정된 가운데서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더 분명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한번 여기서 또 보시면요. 2절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길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뭔가 지금 뭐 15장 1절 이 부분은 지난번에 또 뭐 김양 목사님도 위기 상황이다. 적들이 더 큰 대군을 이끌고 또 복수하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또 맥락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참 공감이 되는 대목이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기서 좀 보자면요. 뭔가 좀 불만이 섞여 있죠. 좀 불평이 섞여 있고요. 뭔가 좀 마음이 지쳐 있죠. 의심이 그림자가 좀 드려져 있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자기가 직접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요. 주님, 그런데 전 자식이 없으면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13장에서. 예, 이렇게 땅을 주겠다고. 근데 자식도 없는데 이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텐데요. 자식이 없습니다는 말 다음에 바로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 다마스커스 엘리에셀이에요. 예. 아브라함 계속 뭐 롯도 의지하고 계속 의지하죠. 엘리에셀이 참 충성스러운 종이고 이번 전투에서도 아주 공헌을 많이 세웠는데 내 자식으로 삼으면 좋겠다. 자식은 없고. 네. 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뭔가 좀 불평과 원망 섞인 말 아니겠어요? 심지어 나이가 몇입니까? 예? 남들은 다 지금 자자손손, 지금 손주 증손까지 볼 나이일 텐데, 예? 저의 삶은 이게 뭡니까? 일테면요, 좀 제가 희화해서 표현하자면, 근데 한번 여기서 더 보실 건 뭐냐면요. 2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고, 그리고 또다시 성경 뭐라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 자기 생각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죠. 조금도 물러섬이 없죠. 자기 확신이 있죠. 옳다 이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근데 2절과 3절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라면요. 오늘 제가 대화라는 말씀을 많이 쓰는데 대화는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귀나 마음이나 그런 말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묻고 나서 자기가 그냥 다 계속 얘기해버립니다. 일반 대화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무례한 사람도 있고 자기 얘기만 막
쏟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생각만. 상대방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 어려움만 얘기하는 거죠. 자기 문제만. 자기 힘든 것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도 없지만 주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 아브라함의 말만 있고요. 주님의 말씀은 없어요. 주님과도 혹시 이런 교제나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냐 이거죠. 일방적으로 기도 제목에 따라서 쭉 읽듯이 매일같이 기계적으로 뭐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런 병 낫게 해주시고 이 사람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목자들도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이건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죠. 일방적인 선언일 뿐이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할 때도 그러는데 이 인간들이요. 그러니 아나무인격이죠. 사람들이 보이겠습니까? 안중에나 있겠어요? 심지어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이런 급한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성경적인 원칙을 발견하는데 인간이 말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인간이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너무나 많은 자본과 소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많은 말들조차도 얼마나 헛된 반복이고 무의미한 말들이고 잡음이인지 여러분들 주위가 소란스러운데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청혼할 때 그런 데서 하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귀한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기조차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뭔가 귀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지만, 아니 교제가 돼야, 대화가 돼야지 뭔가를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얘기해주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주님과는 먼,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주의 욕망을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위치를 비춰주실 수가 없습니다. 비춰줘도 모르지만요.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감의 계시도 주실 수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그것이 이행되고 불순종했을 때는 더하겠죠. 인간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기울이게 하시고 욕심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험한 것을 보는 데서 내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시편 119편 36절 37절이었는데요. 얼마나 험한 것들을 보는데 우리의 눈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인간이 자기의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멈춰서고 더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고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모든 시도들과 노력을 포기한 채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모르고 침묵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분주함에 빠져 있는지, 열심히 주님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종교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많은 선한 일, 심지어 영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주님의 뜻에는 어그러진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원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 주님의 음성에 기울일 수 없다면 이건 시간 낭비고 헛된 노력일 뿐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은 다 헛될 뿐이고 심지어 그런 희생과 제사마저도 가증하게 여겨질 뿐이죠.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쉬며 인내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와 경이로운 일들을 배우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자 소임이 아니겠습니까?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시편 37편 7절 5절 4절이었고요.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침상에서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시편 4편 4절.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이렇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얼마나 우리가 경솔하고 조급하게 말을 발설하는지요. 심지어 주의 종인 모세조차도요. 경솔하게 반석이가 말함으로써 카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모압 땅에서 그의 소임은 이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솔하게 말한 것이에요.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것이죠. 우리 안에서 불타는 정말 타는 뜨거운 불과 같아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께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메시지도 선포하고 복음도 전해야 될 텐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너무 말이 많은 거죠. 그게 정말 다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고 말이었을까요? 저는 설교자이지만 참 부끄러운 것이 너무 쓸데없는 말을 내가 많이 하고 있구나. 너무 내 생각을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골몰하고 있구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만 시편 39편 1, 3절이고 6, 7절도 마지막으로 더 보시면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와 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좀 채찍을 맞아보고 매를 맞아보고 좀 겨봐야지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의 풀물을 좀 거쳐봐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쉬는 법을 배우는 거죠. 너무나 자기 일에 열심이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주님의 역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곳까지 이끄셨고 또 이끌기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제서야 배우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헤맸으나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와 방황이 헛된 수고가 빈 그물질이 되풀이 되어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이었는데요.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유지하고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듣고 주님의 더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